오늘 말씀 혹 내가 타락한 자는 아닌지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타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혹 타락한 모습이 있진 않는지 점검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혹 타락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 모습 다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큰 죄를 지어야 타락한 자인가? 그것도 타락한 자 맞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타락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어떤 자였냐? 이들 중에 어떤 자가 있냐면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교훈을 다 잘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다 잘하는 자들. 회개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알고, 세례도 알고, 안수도 알고, 부활도 알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2절에 보면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그 교훈을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이 아는 사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들은 한번 빛을 받았다고 해요. 이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한 번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그러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본 사람, 여러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잘 알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성경 지식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락한 자들의 원어를 봤어요. 원어. 큰 죄를 짓는 것도 타락한 자 맞겠죠. 근데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떨어져 나간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떨어져 나간 자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물러나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타락. 이때 당시 이 로마 박해가 너무 극심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나무에 달아서 불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자식을 붙잡고 예수 부인하면 자식을 놓아준다 하고 예수 믿는다면 자식 죽이는 그런 박해가 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마음이 물러가는 것, 이게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고 내 자식이 죽는데,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이 이 원어로 보니까 마음이 멀어진 자들이었어요. 마음이 멀어진 자들. 한 걸음 뒤로 물러간 자들. 우리 12장 16절 한번 보기 원합니다.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에서가 뭘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한 그릇 음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소화되고 먹으면 끝나는 것이 한 그릇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무슨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극심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 저 밥 먹을 동안만 좀 나가 계세요. 저 밥 먹을 동안만 제 마음에서 좀 나가주세요. 밥 먹을 동안만 잠깐만, 그리고 나서 다시 찾을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망령된 자라고 하셨어요. 망령된 자. 그런데
이 에서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팔았으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당시 성도들은 진짜 어려운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박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한 걸음 물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거룩함에 내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목사님 야고보서 설교하셨는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어디에 갈라졌냐면 말 한마디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내가 말 한마디에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갈리고 가짜 믿음이 갈렸어요.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아닌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잠깐만요, 하나님 뒤로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올게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박해가 앞에 있어도 하여튼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음식 한 그릇 때문이든지 간에 극심한 박해가 눈앞에 있든지 간에 어찌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한 그릇 물러나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망령된 자고 그게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반대로 뭐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희가 나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좀 내게 달라. 그 로마 박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너희가 나를 안 놓쳤으면 좋겠다. 너희가 나한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걸음이라도 물러가면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기준으로 보면 뭐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애서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닐 텐데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망령된 자래요. 망령된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 당하셨습니까? 혹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한 그릇 물러난 일 없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하세요. 타락한 자라고 하세요. 혹 로마 박해와 같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때도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타락한 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교훈을 얼마나 잘하는지, 교훈의 털을 닦고 또 닦고 말씀 너무 잘 알았어요. 회개하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지식 너무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영적인 것도 얼마나 다 경험했는지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타락하는데 마음이 멀어지는데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체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 많이 알고 체험 많이 했는데 배고파서 음식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놓치진 않았습니까? 우리 좀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 놓치진 않았습니까? 좀 내가 속상해서, 좀 화가 나서, 좀 내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잠깐 나가 계세요. 저 배고프니까. 망령된 자로 가세요. 망령된 자, 타락한 자로 가세요. 이 사람이 주님 오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지식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도 필요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체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교훈 쌓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은사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훈을 쌓아서 뭘 하라고 하냐면 그 교훈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체험 왜 합니까? 영적인 걸 왜 체험합니까? 그 체험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난 이 가짜의 모습, 그 체험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 가짜의 모습이 있구나. 내가 망령된 자가 나구나. 에서가 나였구나. 저는 예전에 묵상하면 항상 좋은 것만 저한테 대입했어요. 나는 다윗 같은 자고, 나는 바리새인은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나는 에서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 영적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통해 날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흠과 점은 없나? 각자의 모습 없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 그 은사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오늘 타락한 자로 사는지 완전한 자로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타락한 자는 하나님과 거리 둔 사람입니다. 거리 둔 사람. 한 발자국만 멀어져도 타락한 자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타락한 자입니까? 타락하지 않은 자입니까?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거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당히 교훈 쌓고 돌아가야지. 오늘 교훈의 털을 닦지 말래요. 교훈 적당히 듣고 가야지. 적당히 영적인 체험 우리 앞선 분들 목사님 통해서 경험하고 가야지.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걸 통해서 그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네가 오늘 타락한 삶을 청산할 건지 버릴 건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 건지 하나님과 벌어진 이 거리를 좁힐 건지 진짜로 연합할 건지 그 결단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붙기를 원하는지 진짜로 내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 정말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결단하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마음을 딱 붙이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여기 그냥 뜻없이 와서 교훈에 턱 닦고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쌓고 영적인 체험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실컷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한 자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실컷 교훈 쌓고 실컷 체험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타락한 자인가? 나는 타락한 자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말씀을 많이 알면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알지만 그 사람 특별히 죄진 뭘 얼마나 크게 짓겠습니까? 에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히 죄 짓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과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 자들을 타락한 자랍니다. 타락한 자. 잠깐 멀어졌어요. 잠깐 에서가 잠깐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 타락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과 잠깐 멀어진 모습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모습 우리에게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 좀 하고요. 저 이 일 좀 하고요. 하나님 잠깐 좀 나가보세요. 이러한 신앙생활로 쳇바퀴 굴러가듯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내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또 교훈 턱 닦고 또 영적인 체험 적당히 하면서 또 내 삶에 돌아가면 또 하나님과 적당히 멀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적당히 쳇바퀴 굴러가듯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특별한 나쁜 짓 안 했을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타락한 자들.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 안 떠났어요. 타락한 자들.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타락한 자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정직함에 빠진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확히 진단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단할 때 저는 타락한 자였어요. 타락한 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마음 붙이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제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일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면 배서물로 나가면 다 끝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잠깐 나가게 계시라 하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준 보면 제가 타락한 자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제 모습을 이제 직면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뭘 해야 됩니까?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찬양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또 안강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지겹더라고요. 지겨워요. 하나님 얼마나 지겨우실까? 저는 오늘 그 말씀처럼 교훈의 터를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 봐야 되는 목사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 또 앞선 분들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마음 멀어지면, 타락한 자가 되면 그거 실컷 쌓고 실컷 체험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참 귀한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제 길을 계속 터시잖아요. 탄자니 이제 캄보디아도 가시고 또 특히 연결이 될지 이번에 일본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그 이제 길을 터시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타락한 자인데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타락한 자의 모습인데 선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선교돼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선교된 사람이 선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저는 정말로 결단하는 마음을 올랐어요. 이 타락한 자의 모습 버리고 여러분 타락했다고 해서 심각한 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에서와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에서가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영적인 체험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팥죽 한 그릇 하나님 팔아버리는데 여러분 별것 아닌 세상 일에 하나님 팔아버리고 그것과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아닌 것보다 더 시간 많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가고 다른 게 타락이 아니고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 제가 타락한 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붙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건 제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주인 된 삶이잖아요. 그게 가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지겨움이었어요. 지겨움. 뭐하나 나 지금. 길 터놓으시면 뭐하나 거예요. 앞에 계신 목사님 앞선 분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하나님 얼마나 지겨우실까. 그 예배를 계속 얼마나 오래 참으셨을까. 하나님은 설교 잘하는 나를 원하신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저를 원하셨어요. 찬양 잘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딱 붙은 박재현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99%도 안 됩니다. 100%딱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왔는데도 교회에 있는데도 여러분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까? 거리 유지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있든지 누가 보는 시선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늘 항상 24시간 100%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완전한 장교. 그게 100% 뭐 다 잘 예수가 잘 지키고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타락한 자는 하나님 앞에 멀어진 자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 아닙니까? 그게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을 정말로 정직하게 저는 계속 감사해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가짜입니다 이런 말하는 게. 그런데 제가 더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가짜 같은 모습이. 그래야 진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설교를.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선교 갈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한 사람 만나서 한 사람과 교제하고 상담할지라도 완전한 자로 가야 되잖아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에서와 같이. 여러분 그 망령된 자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이 정도. 이제까지 들은 말씀 때문에 교훈과 지식은 많이 쌓여있지만, 많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지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거리 두고 있는 모습 혹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믿음 좋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자라시면 여러분 그때 어떡하십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이만큼 알고 이만큼 체험했으니 영원한 심판날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 타락한 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망령된 자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타락한 자는 큰 죄를 지은 자만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면 그게 타락한 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지면 그게 타락한 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뜻없이 교훈 쌓고 뜻없이 체험하려고 그것만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이를, 그 관계를 좁히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얼굴 내 얼굴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게 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가르쳐 주시고 체험해야 될 영적인 것들은 다 체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 교회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러고 잘 살고 있대요. 에서처럼 밥 한 그릇 내가 배고프기만 하면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인데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타락한 자는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난 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그게 타락한 자입니다. 뒤로 물러난 자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 함께 10장 찾아보기로 합니다.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지 않는다 하세요.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또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 하세요. 멸망할 자. 여러분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이러니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적당히 드리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안 기뻐한다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안 기뻐하세요. 그 예배는 뒤로 물러난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멸망할 자라 하세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안 다니는 자로, 타락한 자와 타락하지 않은 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타락한 자와 타락하지 않은 자로 나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뒤로 물러난 자와 하나님 앞에 딱 붙은 자, 두 부류로 나뉩니다. 두 부류. 이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미지근 라오디게아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다니면 멸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 교회 안에서 나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걸음에 걸렸어요. 한 걸음에. 그러면서 이 타락한 믿음은 곧 뭐냐면 가짜 믿음이잖아요. 이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구원을. 그러면서 이 타락한 믿음 반대는 뭡니까? 진짜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진짜 믿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장, 이 사람들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타락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말씀해줘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진짜 믿음 가졌는지 아니면 타락한 가짜 믿음 가졌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더 나은 예배, 가인보다 최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 드리고 싶은 게 믿음인 거예요.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부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또 에녹은 동행했어요. 동행. 우리 창세기 보면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3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동행했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서와 같이 배고파서 잠깐 하나님 버리고 이런 거 아니고 배고프든지 말든지 하나님하고 24시간 늘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었대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각심 받았대요. 이 일이 일어날까 진짜?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세상이 물로 잠기나. 보이지 않는 그 경각심을 받았는데 방주를 지었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데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어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는데 바쳐버렸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로 여겼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러니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최고 예배 드리는 거. 오늘 하루 하나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거.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한 번도 내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 아들 바치려면 바치는 거. 죽였다고 했어요. 오늘 죽인 걸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처럼 잠시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그냥 고난 당하는 게 더 좋은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애굽에 얼마나 그 왕자였잖아요, 모세는. 근데 그 수많은 세상의 재물보다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외에도 믿음이 가득 나와요. 34절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 믿음은 뭐냐면 오늘 하루 지친다, 연약하고 내가 오늘 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는 것도 믿음이래요. 그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그 침륜에 빠져서 우울하고 물론 그 구간도 필요하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살기를 구하지 않았대요. 죽음의 위협 앞에 심한 굶는 톱으로 켜기까지도 했답니다. 구차히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에 나에게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내가 뒤로 물러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6장의 말씀과 오늘 11장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또 에서의 모습을 나에게 비춰봤을 때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가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는 타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딱 붙든 사람입니까? 그러니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너무 구체적. 얼렁뚱땅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6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에 교훈의 터 이제 그만 닦으라 하세요.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완전한 대로. 그만하고 그거 초보래요. 초보. 여러분, 지식 다 안 돼요. 회개하는 것도 알고 신앙도 알고 세례도 알고. 세례는 죽는 거거든요. 부활도 알고. 영원한 심판도 안 돼요. 그리고 다 받았어요. 한번 빚도 받고 성령에 참여했고 은사도 맛보았고 말씀의 능력도 내세의 능력도 다 봤어요. 근데 그거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 진짜 이제 초보 다음에 중수고 고수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은 하나님이 바로 보신 장성한 분량은 어디냐면 완전한 데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 그걸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까 세례는 우리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물에 그거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거 세례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진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네 자신 죽이라는, 네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라 했잖아요. 네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부활,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심판에 올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완전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타락한 자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네 마음을 딱 붙이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1%도 떨어지지 말고 한 걸음도 떨어지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으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몸의 행실 죽일 수 있고 죽은 행실 깨끗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보의 신앙생활 버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초보의 삶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해요. 그 발판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세요.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텐데 너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것 완전함인 거예요. 완전함. 너희 완전한 삶을 살리라 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타락한 자의 반대예요. 완전한 삶을 사는 자, 완전한 자. 그러니 교회 안에 두 부류밖에 없어요. 두 부류. 타락한 자 아니면 완전한 자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타락한 자는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타락한 자도 아니겠지. 아니에요. 완전한 자 아니면 타락한 자예요. 완전한 자 아니면 타락한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선택하라 하잖아요. 너희는 오늘 지금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자로 살 건지 타락한 자로 여전히 쳇바퀴 굴러가듯이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삶을 살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이 평생 타락하면서 살았잖아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뭐 했습니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두 눈도 다 빠지고 살 소망 다 잃었지만 평생 주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이 마지막 한순간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정말로 귀하게 뜨겁게 사용받고 주님 위해 살다 죽었어요. 그 삼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 하나님 원하신 결단인 거예요. 결단. 삼손이 뭘 드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삶을 살아서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진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딱 붙고 살고 싶어요. 1%도 아니고 이 물 한 방울만 검은 잉크 방울 떨어지면 뿌얘지잖아요. 1%도 아니라 한 걸음도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나 결단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그 초보의 삶, 초보와 타락한 삶 똑같은 것 같아요. 초보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타락한 자 같아요. 12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참 이전에 너무 어려웠는데 참 이번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100%딱 붙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피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시려고 창조주 대신 그분이 자신의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피 흘리기를 주저하는 것 같아요. 피 흘리기를. 삼손은 피 흘리 죽기까지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어서. 진짜 피 흘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으로.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과 마지막으로 언약할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지 결단해라 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 맺었냐면 짐승을 돌로 쪼갰어요. 짐승.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언약을 어기시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결단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래.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주시려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싸우다 보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온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걸 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는 일단은 피 흘리는 싸우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그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부터 시작인 거예요. 결단도 안 했는데 출발선에도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타락한 모습, 에서와 같은 모습, 한 걸음 위로 뒤로 물러나 그 상태로 현상 유지하는 그런 지겨운 신앙생활들 내 안에 혹 남아있다면 그거 오늘 버리기를 단호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거 너무 지겹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저에게 하는 마음으로 모든 말씀이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 저와 같은 그런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올려드리고 진짜로 결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탁 붙어서 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이것을 하리라 했어요.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삶을 너희가 살리라. 그 완전한 삶을 우리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